가족과 함께하는 예배. 10월 둘째 주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신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21번째에 있는 말씀입니다. 뜬금없이 베드로전서의 위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아동 2부에서 올 한 해 동안 신약 성경 27권을 한 권씩 순서대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6권 남았다는 것은 2020년도도 마무리할 때가 왔다는 것이겠죠. 우리 상도중앙교회 아동 청소년부와 함께하는 가족들은 올 한 해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로 우리가 지내고 있지 않나 합니다. 2000년 전 어찌 보면 우리와 아주 비슷한, 아니 우리보다 더 혹독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이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 상도중앙의 가족들이 힘을 얻고 또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편지를 쓴 베드로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누구인가요? 우리 가족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베드로에 대해서 서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은 성경을 읽어도 각자의 상황 또 나의 성격, 형편에 따라서 기억하는 부분이 각각 다를 것 같아요. 한 사람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가족들이 기억하는 것을 서로 나눔을 통해서 서로 더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12제자, 12명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가요? 네, 지난주에 저희 아동이부에서 한 친구가 나와서 12제자의 이름을 다 외우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12명의 제자 이름을 다 외우는 친구에게 우리 아빠가 용돈을 좀 두둑히 주시면 어떨까요? 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12제자의 이름을 부를 때 제일 먼저 불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죠.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아주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뒤에 성령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을이 되면 멋진 갈대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대밭을 찾습니다. 갈대가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파도처럼 멋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바로 갈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이 시몬의 이름을 게바로 바꿔주시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시몬을 만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갈대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시몬을 반석이라는 뜻의 게바로 바꿔주십니다. 게바는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던 갈릴리 지방의 언어인 아람어고요. 이 아람어 게바를 당시에 세계적으로 통용되었던 헬라어로 바꾸면 바로 베드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갈대라는 이름의 시몬에서 반석이라는 이름의 게바,
베드로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예수님과 아주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목수인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릅니다. 또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계시지 않다가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로 오시죠. 그때 모두 유령인가 하고 떨고 있을 때 베드로는 내니 안심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자신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로 걷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특별한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모욕과 조롱을 받으며 고통받고 계실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종이 너도 저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절망하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3년을 함께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용감하게 말했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얼마나 슬픔과 절망 속에 있었을까요? 이때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3번 대답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건을 보며 예수님께서 왜 갈대라는 시몬을 마음이 늘 흔들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시몬을 베드로, 즉 반석이라고 이름 바꿔주셨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으신가요? 베드로는 비록 갈대와 같이 마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위해서 온 몸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베드로를 아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믿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도중한 가족들, 여러분도 예수님과의 추억이 많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예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일, 투성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실 힘도, 그리고 그런 계획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시몬이 아니라 게바, 반석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가족들도 다 듣고 힘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을까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쓸 때는 바로 그 유명한 로마의 대화재가 있기 바로 직전입니다. 로마의 그 대화재를 시작으로 네로 황제를 비롯한 로마의 황제들의 박해가 점점 심해져서 이후 300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려고 하고 있었던 참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런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한 번 예수님을 배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심한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이 성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그런 흔들리는 믿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보다 깨어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믿음을 지키기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된다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 말씀이 임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교회에 다니는 것도 참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나오기가 싫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너무 어렵고 믿음을 저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다 아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상도중앙의 가족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서로를 위해,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더욱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이것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뜨거운 사랑으로 믿음을 더욱 지켜나가는 우리 상도중앙의 가정,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작고 연약해서 작은 고난과 시련에도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우리 가족이 하나 되어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